A.W. 토저 목사님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그 지침을 그 책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2부에 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3부에 가서는 사이비 예배를 중단하라.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가 쓴 책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외치면서도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그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보석이다. 보석과 같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그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 중심으로 형태는 예배 형태를 갖췄지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 많다. 그걸 지적을 했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가인과 같은 제사, 가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그가 드린 제물까지 다 기뻐 받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자신은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가 있다. 그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는 우회나 자유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것, 물 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참 그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물덩이를 놔두고 동네에 가서 바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가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이죠, 한 내용이 뭐냐면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고,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가 튀어나왔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 상주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고, 또 저희 부모님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분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들도 말하기를, 상주들도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평안한 모습으로,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영접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여기서 나왔어요.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10번이나 나왔어요. 몇 절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장소의 문제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왔으니까 예배 드린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과거의 번역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번역, 또 영어 성경 원문, 이거는 전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이라고 하면 무슨 진심, 열심,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데,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 또
또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주도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가 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교훈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배 참석자들은 참 많지만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는가. 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누가 드렸는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나올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주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네,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은 아멘,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 가끔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오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 말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씀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사람. 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네, 그것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네. 또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예,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나에게 주신 많은 직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건 하나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헌신된 몸과 마음, 물질, 찬양, 기도 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그런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알고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나와서 드렸다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예배는 내가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신다면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강조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문제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12장부터는 뭘 강조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예배요,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배적인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이 가정에서도 보여지고, 직장에서도 보여지고, 삶의 터전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사람에게는 인격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그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 예배야말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리 심령에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깨닫게도 해 주시고, 내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사람 중심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되고, 전에는 사람 뜻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모습 자체가 막 인격이 달라지면서 삶의 모습이 참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안 해도 그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니까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아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향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향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막의 첫 번째 입구에서 들어오면 번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런 일인데,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런데 그 불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불을 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불을 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향을 불살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이걸 드린 그 향을 불사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참 얼마나 감격된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술을 먹고, 술을 잔뜩 먹고 하나님의 직분에 임직을 하고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진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더니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술까지 마시다 보니까 이런 태도가 나와서 직분에 취임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만약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은 죽게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또 쭉 나와 있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어찌해서 너희 제사장들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없느냐 그랬어요. 사람들도 윗사람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격렬히 여기고 있다. 주의 상은 뭐예요?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은 제사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격렬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진지함도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고, 아들, 딸 6남매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여인이 누구냐? 한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의 두 아들도 예배를 형편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한 것이 뭐 때문이냐? 비참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정은 예배에 실패한 가정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기들이 막 갈취에다가 먹고 말이죠. 또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말이죠. 아버지도 별로고 자식들도 별로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았는지 그들 모두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인격자지요. 그런데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와 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예배에서 삶에서 그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귀찮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의 장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경은 다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그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뭐냐? 열정은 있지만은 진리가 없는 예배. 여기서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내 만족으로만 추구하려고만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라, 이 말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뜨거움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예배는 율법적 위선적인 예배였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약 성경 39권 모두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율법적이고 냉담하고 의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 보면 전부 의식 중심이에요. 의식 중심.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예배,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성경 66권의 그런 말씀들이 그 말씀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예배의 대상,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예배의 분명한 대상과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네.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데 그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이가 주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를 받으려고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문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 믿음 안에 정착하고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내용이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에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예배의 격식은 있지만은 모양은 그럴싸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회중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데 나와서 오늘 내가 종교의식을 행했으니 위안이 된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컬컬함이 해소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자,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이익과 필요, 축복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음성은 아니지만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좀 있어져야 되거든요. 결단이 있어져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고,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왔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참된 예배를 드리구나. 나도 저런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제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자로, 예배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